읽은 말씀으로 능히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한글 이름 많긴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자로 이름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이 진규, 나아갈 진,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뜻을.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아는 그 돌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흑토가 두 개 있다고 해서 그 쌍토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뜻을 지을 때 뭐 요즘에는 정말 그 이름 하나 짓는 게 요즘도 어렵잖아요. 아이 태어나면 그 이름 어떻게 지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함축해가지고 이름 하나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건 그 이름이 그 삶 안에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름은 그래서 그냥 함부로 짓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주었던 처음 사명이 뭐냐면 이름 짓는 사명. 즉, 그 인간이, 사람이 그 보는 사물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너무 재미있게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다 지으신 것을 인간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이 대목 안에서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부르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물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름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혹시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르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내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에게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합니다. 누가 가라고 하셨냐? 이거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서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대체 누가 보냈냐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출애굽 3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제가 안 줬나 봅니다.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바로 이어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건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냐면 근거가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조상의 하나님 이삭,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해석을 모세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러니까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계시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계시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점차적으로 역사 안에서 뭐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근데 그 역사는 누가 써가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써가는 역사예요. 사람들, 즉 여러분이 써가는 그 역사 안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느케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카데시, 체바오트, 멜렉, 추리, 오세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뒤에 여호와 다음에 붙는 이름들이 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안에 계시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속 그 역사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전 여러분을 통하여서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삶에도 이것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지속되길 바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여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역사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이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그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 2023년 내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도 내게 너무 중요한 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낼 그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뭐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시죠. 물론 그렇게만 부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 이런 분이신 것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온 영혼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 말 못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이신 것이 사랑이 없는 내 삶 가운데 사랑을 부으셔서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2023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면 능히 하실 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분이신가? 아니야 이런 분이셔. 아니야 이런 분이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의 표현 안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커져가는 것을 발견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전도여행의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실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시네? 그럼 이것이요 단순히 사도 바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연구해봐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감탄이 날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히 하실 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이렇게만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분, 그런 분으로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이 파생되어질 그 응축되어진 놀라운 능력과 그 의미가 여호와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뜻 안에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존재한다는 의미 안에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2023년에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근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영원은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늘 사모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담대함이 생긴 것이 있어요. 되게 특별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임종 예배를 담대하게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30대 초반에 임종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할 때 너무 떨었어요. 뭔가의 육에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감히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지? 그 예배의 첫 번째 대상이 저의 아내의 할아버지였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 그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 모든 장례 예배 가운데 이제는 내가 전혀 두렵지 않다. 오히려 예수 안에서 숨을 거두신, 육의 장막을 거두신 분들에게는 제가 오히려 가서 담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다 아시죠?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육의 장막이 끝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순간 너희 삶에 생명이 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영생이요, 육의 장막을 벗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순간도 이 영원이니,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임종 예배 드릴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육의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제일 안 좋은 모습을 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요. 살과 뼈가 붙으신 분들을 거기에,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못 먹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눈으로 대하기가 좀 민망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저 육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육의 장막을 벗는 이 순간에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갈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려야 될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시야와 육의 시야는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살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만, 이 한 지점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죠.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나중에 후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 들어가다 나오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우리가
지금 누려가는 이 한계적 삶 안에서 때로는 이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것이 내게 즐거움이라면 누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정말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3년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육체 가운데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그 모든 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질 것 같은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들어옴을 알미암아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밤새도록 맞고 난 다음에 그날 이 아픈 육체, 이 피멍이 든 육체를 가지고 잠들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 피멍이 든 육체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잠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냐? 여러분이 있는 최악의 순간에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능히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리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 올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안 이루어졌으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유효하다라고 믿음 안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나 보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약속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내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가운데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에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인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조바심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외쳐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변하지 않게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밤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은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가끔 가다가,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교회 위기에 대해서 논하고 앞으로 오는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에 대한 예측하는 모든 글 가운데 이 말씀을 적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조상과 맺은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바라기 시작하면 반드시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9년 전에 왔을 때 저 땅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죄송한 얘기지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그 계획의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럼 언제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 땅을 샀을 때에 왜 샀는지, 누가 샀는지, 어떻게 사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깨끗한 선배들 뒤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선배들의 뒤에 오는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성취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자가 성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세라는 깨끗한 인물, 모세는 무덤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덤을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덤을 향해 와서 음란히 섬길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냥 사라져라.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변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저는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절대 그것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는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반응하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저 땅에 가서 땅 밟기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땅을 향해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것입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기도하겠죠. 더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능히 하실 일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 왜 좋아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별로예요.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가 다 좋아. 하나님의 성품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멀리 계시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정말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항상 성경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다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거 정말 참 많이 질문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의 삶을 향해서도 질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질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 분위기, 이 삭막한 상황들, 이 정말 애매한 상황들, 분노가 끝까지 밀어서 이 가정 속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나다, 야훼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아까 제가 읽었던 4절, 5절 다음에 쭉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나는 보고 듣고 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봤어. 지금 그 상황,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목소리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칠 때는 단순히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보고 듣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I am 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I am. 내가 여기 있다. 과거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묻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바로 I am. 내가 거기 있다. 그런데 야훼의 이 하나님을 누가 정말 많이 썼나? 성경을 놓고 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것은 그냥 내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바울은 능히 하시리라고 고백했냐면 이것이 그냥 그분이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런 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이것은 야훼와 연결된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I am.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말에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말,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에게도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 너무 재미있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근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다. 아브라함이 있다는 과거형으로 썼어요. wa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제대로 될 건 아브라함이 있기 전도 과거면 내가 있다도 과거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외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바로 달려간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죠.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제대한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목요일에 어디를 갔냐면 그때 당시 제가 예수전도단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 리더를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날 당연히 목요 예배이기 때문에 캠퍼스 목요 예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하는 날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군복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안양에서부터 학교까지 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예, 전철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됩니다. 딱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자체도 목적이 있었지만 당연히 제대했으니까 뭘 기대했을까요? 열렬한 환영. 뭔가 제대했다는. 그런데 환영을 안 해준 건 아닌데 뭔가 그 환영을 받고 돌아오는 한켠에 이상하게 막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그 허전함. 그 허전함이 뭔지에 대해서 참 몰랐어요. 그때 제가 기억해 아직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제가 왜 그것을 그때 그렇게 외쳤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훈련 받을 때 형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어디 있든 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물어봐라. 제가 그걸 경험한 적도 또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사실 군대 갈 때 몸무게가 정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이 그때 40kg 했는데 그때 이제 준 해가지고 한 25kg, 30kg 정도 나왔어요. 그 몸무게랑 제 몸무게가 차이가 20kg가 안 났어요. 10몇 킬로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걸 메고
행군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그 코스모스를 뜯어가지고 계속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행군을 이렇게 다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그날도 뭔가 허전한 가운데 집으로 다시 돌아온 1시간 반의 여정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있었던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노트를 들고 다녔는데 그때 한 가지를 적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가정을 이룰 거라는 어떤 한 가지 그림을 제 마음속에 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5, 6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부터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분명히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대답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대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계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아들 딸랑 하나 낳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요.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생길 거야. 언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 말씀 믿고 그의 삶을 성실히 이루어가요. 근데 정말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우리에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분들은 저는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이 얘기를 다 듣고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 많은 분이야 이렇게가 안 보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찬송이에요. 반응인 거죠. 저는 이 반응과 감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연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하고 예배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오늘 내일 보내시고 또 내일 이맘때 교회 나오셔야 되겠네요.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또 그 다음 주 주일이네요. 예배를 계속 드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감탄하시면서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는요 한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그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말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능히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자리에서 한 초점 안에서 나만 보고 내 상황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 내 자식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